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는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고 한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기적 같은 이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한 생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우리의 한 생에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유대 나라에 있었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의하의 땅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오라시면 저희들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2장 23절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긴 믿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를 거기 말씀하시기를,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에 대하여 어떤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쭉 말씀했느냐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21절까지 말씀을 쭉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길게 예수님께서 시간을 할애하고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이 니고데모는 그의 생애가 이때부터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저도 길게 좀 말씀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보라고 좀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느냐 그러면 찾아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2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그 역사를 나타낸 이 소문을 들었는가 봐요.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은 유대 나라의 통치 기구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법원 계통에 근무했던 사람인 것 같고 지위가 상당해서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 같은 분을 잡아오라고 명령할 수 있고 또 명령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법원 계통에 있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1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분명히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이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겁니다.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느 속에 있었던 사람이냐 그러면 유대 나라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암만 믿음 생활해도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받을 건지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언제 받을는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언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죽은 후에 아는 건지 도무지 궁금해서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서 굉장한 의문을 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해왔던 그 율법에 심취되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더니 처음 나오는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연회장도 놀라고 신랑도 놀라고 아주 잔치집에 큰 어려움이 닥칠 만한 그런 일을 해결하는 그런 역사의 소문을 듣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지위도 있고 또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일은 요한복음 7장에도 말씀에 나오지만 상당히 그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와 정서상 예수님께 찾아간다고 하는 일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이 시대거든요. 그때 그 유대 나라의 분위기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 아니면 아무라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접 거두절미하고 바로 니고데모한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한 말로 너한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기의 지식으로는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유대 나라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육신적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왜냐, 대충 좀 많이 배우고 그럴듯한 사람은요 아는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것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유치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이런 말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말씀을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즉 물과 성령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는 역사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는 굉장한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날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영적인 말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너는 지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육신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너한테 지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영적인 말이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전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겁니다. 해결해야 될 죄 문제를,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사단의 영을 전부 사람마다 그 영에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그 영 가운데 받아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단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장악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지금 여기 말씀하는 영혼이 거듭나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께로서 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문제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뭐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영원한 문제요, 절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인간은 이 영혼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먼저 와 있던 절도요 강도인 이 사단의 영은, 원수는 쫓겨나가고, 그리고 우리 죄 문제는 씻음을 받습니다. 사죄의 은총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씀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래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거든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여시려고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예,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여자만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우리를 섬겼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할 때 벌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때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는 죄를 지어보지도 아니하고 아담의 죄가 전부 전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멸망 가운데 빠진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세상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므로 말미암아 하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왜냐 떠나 있으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구나, 이 사실을 누구든지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인간이 반드시 얻어야 되는 영원한 문제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영혼이 믿음의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지금 거듭남에 관하여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나는 문제를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상담하는 중에 일어나는 엄청난 구원의 도리가, 거듭남의 비밀이 지금 세밀하게 선포되는 그 현장이거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한번 따라 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여기까지.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지금 개인적인 지금 특강을 듣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듣는 현장이거든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장로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말씀으로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부는 건 확실한데 이 바람이 저감에서 시작됐는지 송윤에서 시작됐는지 이 관계도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알 도리가 없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리라. 바람 부는 건 확실한데, 내가 거듭난 것은 확실한데 어느 날 어느 시에 났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영혼이 태어났는지. 왜냐,
영혼이 거듭날 때 막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무슨 이상한 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희미하게나마 믿어지고 점점 믿음이 자라면은요 확신하게 되죠. 확신하게 돼요. 틀림없다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죽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까지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비밀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 역사와 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축출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9절에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처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 인간이 반드시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이 거듭남의 역사가, 영으로 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육이고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고 여기까지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한숨을 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무 막 감동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고 지금 자기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멸망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을 지금, 왜냐, 율법을 암만 지켜도 이게 언제 구원받을 것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조금 뭐 의롭게 살다가 좀 살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조금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가 생각이 나고 조금 실수나 뭐 잘못하면 또 구원이 없어진 것 같고,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날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비가 오면 구원이 어디로 도망간 것 같고 도무지 알도리가.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헛된 종교라고 저는 썼잖아요. 종교는요 사람이 해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는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인데, 내가 곧 길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공자, 석가, 뭐 소크라테스 많은 그 성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은 삶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삶의 도리에 대하여. 그러나 이 문제는, 인간의 구원 문제는요, 거듭남의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안 부르고 있지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저 행하고자 하느니라. 몰랐을 뿐이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완전히 사단이 우리의 애비였던 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감탄하는 것처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내 마음을 확인하고,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걸 확인할 때는요, 언제 거듭난 거는 몰라도, 언제 구원받은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죽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늦게라도,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당연히 그런 이 놀램이 있어야죠. 놀램이. 놀라는 그 제스처가 있어야죠. 여러분, 누가 50억을 갖다 주네. 그러면 그냥 50억 받아서 그냥 옆에 둡니까? 아이고, 이런 많은 돈을, 여러분, 누가 중요한 선물을 주면은 놀라면서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 몸 자세와 표정과 모델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예? 구원을 받았으면서 구원받은 그 표현이 왜 안 나오느냐 말이에요? 난 당연하다고 봐요.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없지만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거는 구별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그 얼마 안 됐는데 유인선 권사님 집에 막 들어갔는데 그때는 라디오도 없고 동네에 스피커가 그 집 바깥 기둥에 스피커가 매달려 있는데, 그 유인선 권사님 집을 들어가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습니다. 이러는데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뭔가 어떤 그 쇼킹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어느 장소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도 기억되잖아요.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감격이 있어야죠. 난 이 말씀을 볼 때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는 이 사람이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혼내키는 거 같잖아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한테도 묻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너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어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똑똑하자고 그러는, 너는 네 자신을 똑똑하다고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왜 잘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 지금 니고데모는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이거는 알고 전달해야 될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아는 것을 얘기하고 본 것을 얘기를 하지,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말씀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지금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 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 종말은 복음 전파와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은요, 전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 돼요. 따져볼
따져볼 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인간의 선행을 자꾸 너희들이 얘기하지만 인생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구원의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읽는 대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 틀림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요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저 서울 정릉 쪽에서 효대동 쪽으로 세검정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국민대학이 있어요. 그 국민대학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앞으로 지나는데 보면은 그 교문에다가 크게 진리의 바다. 이 국민대학이 진리의 바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바다는 그야말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많이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펴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제가 지금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냐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문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거는 하늘에서 역사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말씀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온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는 예수를 말씀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니고데모가 알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모세 때에 모세가 모든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으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나님께 방도를 좀 구하세요. 이 불뱀에게 물려 사정없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좀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대 높은 데다가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러면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 뱀을 쳐다만 보면 살리라. 그러나 그때도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거 무슨 약을 바르든지 해야지, 그 뱀 쳐다본다고 어떻게 그 불뱀에게 물린 그 상처가 아물겠느냐? 치료되겠느냐? 그때도 불신앙한 사람들은 뱀에게 물렸을 때 그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대 높은 데 구르다가 뱀을 만들어 놓고 불뱀에게 물려서 쳐다만 봐라. 쳐다만 보면 살리라. 그래서 쳐다봤더니 진짜 나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동네는 되고 어떤 동네는 안 됩니까?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됩니까? 아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죽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님 나라 가고. 김진홍 집사님, 지금 안경 안에 눈이 있는데 보는 거예요. 지금 딴 데 보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안경도 이상한 안경을 쓰고 돋보기인지 뭐가 저런 안경이라 선글라스인지 뭔지.
확실하게 하라. 여기를 바라보는지 천장을 바라보는지. 여러분, 그래 우리가 배우고 확신을 해야 돼. 확신.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듣는 대로 그냥 한번 듣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듣고 확신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들이지 허튼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려니 이유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왜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이해를 중요한 걸 못 듣고 중요하게 생각을 못하고 삐딱하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뭐예요?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저는요, 지금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이름을 밝히기엔 좀 너무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름은 안 밝히지만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저희 형님 친구예요. 셋째 형님 친구인데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목사,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도 앞으로 이런 죄도 져야지. 죄를 짓는 재미로 이 땅을 사는데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 사람 말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 여기 돌솥 동네 사는 사람인 건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도 충격이 돼가지고 그런 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둠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은 아이고 앞으로 이것도 안 해. 그럼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죄 짓는 재미로 사는데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나 안 나가. 그래서 여기 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 지금 하시니라 거지 이 니고데모한테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은요, 아까 읽었던 10절까지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지만 아니요. 여기 지금 21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그렇게 니고데모한테 아주 중요한 일을 세밀하게 말씀한 겁니다. 누구든지 여기 지금 니고데모한테 설명한 이 말씀을 잘 읽으면은요, 이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면, 믿음이 형성되면 따라 나오는 모든 행위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아무거나 아무 종교나 택해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건 우리 생각이죠. 사람의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들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진리로 꽉 차 있는 그야말로 진리의 바다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 한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이 거듭남에 대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힘이 나요. 내가 누구며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제가 두 번째 거기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자,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바로 유대인의 통치 기구인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아랫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고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아니하니까 질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랫사람들이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 우리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된 거 아니에요? 미혹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아랫사람들을 막 질책할 때 그러면서 또 한 말 덧붙입니다. 봐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안 믿어. 천찮은 것들이 믿는다고 아주 아랫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이때 니고데모가 나타난 겁니다. 이때 끼어들어가지고 니고데모가 6번까지는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뭘 받은 자로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지금 영적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유대 나라가. 이때 7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소문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사람을 잡아오고 고통을 주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따고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가서 알아보고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무조건 심판하느냐. 이래 말했더니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아주 갈릴리 사람이라고는 못 배우고 아주 못 사는 그런 무시받는 그런 지역 사람들인데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이거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하시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얼마나 감동과 충격을 받았으면은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24시. 여러분 우리도 이렇다는 생명을 찾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을 받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은요 제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큰 감동과 충격을 받고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상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에 한 번도 나지 않고도 아주 무난하게 이 세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랬었으니까. 내가. 여러분 이렇던 생명 찾고 지옥에 가 있을 내가 영원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힌 바가 되었는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문제 중에 근원적인 문제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은 이 정말 가치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요. 이분을 24시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어떤 사건,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럼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것만 질문해도 대번 나와요. 우리한테 구원받은 우리는요. 빛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며 마귀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마귀가 원하는 것 질문만 해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내가 구원도 받았고 인도도 받고 그리고 역사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서 25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봤는데 이 니고데모가 계속 그 24시 구원 주신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영적 힘이 있으니까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안 잡아왔을 때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힘이 24 기도 속에 있어야만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로운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3번에는 24 기도 속에 있는 25를 또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허락을 받고 가져왔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상당히 지위가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인 겁니다. 이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사실 이것도 없고 전에 성경을 보면은요 며칠 망설이다가 간 거예요. 바로 십자가 죽었을 때 달라고 해도 근데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허락을 받고 시체를 가져왔어요. 그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들? 이 사람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부자의 묘실 아무도 쓴 적이 없는 거기 그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안치할 마음을 가지고 시체를 달라 해서 거기 안치하려고 하는데 그 협력자가 나타난 거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뿐만 아니고 이 니고데모도 협력. 여러분 우리가 혼자 모든 걸 다 하지 못해요. 이번에 우리 간판하는데도 한 1,000만 원 들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일에는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시체를 가져왔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는요 어디 검색을 해봤더니 왕이 죽었을 때 장례에 쓸 그런 그 치명 섞은 대단히 고가품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이거를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여기 봐요. 부활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게 하려고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왕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때 넣는 충분한 그 치명을 니고데모가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며 되었다가 며칠 만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이 사흘 동안에 이거는 일생뿐이 아니죠. 어느 시대도 없는 자기에게 아주 절호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걸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중요한 일을 하면은 참 잘했다고 어떻게 그 때를 안 놓치고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그게 여러분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25가 나오는 겁니다.
24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우리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요셉도 바로왕을 만났을 때 네가 꿈을 잘 해석을 한다면서. 저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왕께서 꾸신 꿈을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라고. 벌써 말씀을 하는데 꿈 얘기를 바로왕이 하는데 요셉이 저 해석은 어떤 거예요? 벌써 다 나오고 하나님이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똑똑함과 우리 지식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뭘 가지고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지식, 선의, 진실, 능력, 거룩, 사랑, 이런 것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25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피조물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잖아요. 이 자리에도. 늘 하나님이 나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사단 권세를 꺾고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제자가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25시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우리가 좋은 땅을 살릴 수 있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주 중요한 때에 나중에는 돈을 쓸래야 쓸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성경에 있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것들은, 그래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을 복음의 증거된 모든 것에 말하라고. 그럼 자기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자들에 다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충만하게 역사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